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 공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나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한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로 헛되지 아니하여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린 부활절을 지났죠. 이제 또 한 주를 맞이했습니다. 부활의 복음이 인류의 최후의 복음입니다. 이 부활을 믿는 자만이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가진 자가 돼서 승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언제나 인류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나게 하는 최후의 복음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말씀하십니다. 부활이란 진리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을 주시는데 이건 산 소망을 주십니다. 새 소망도 되지만 산 소망. 소망이 살아있으면 제가 영적인 경험을 하면 과거를 생각해 보면 산 소망이 있으면 정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그러한 부자가 됩니다. 영적으로. 넘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아무것도 더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소망이 주어집니다. 이 소망이 주어지는 이 말씀을 알아야 하려는 부활이 왜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야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정말 우리한테 왜 필요한지를 모르면 부활의 진리가 우리를 정말 소망 있게 하는지 산자가 되게 하는지 아니면 이긴 자가 되게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씨와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죠.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네가 임으로 먹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만이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음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키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피조물과 창조주의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가르쳐 줬습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지켜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가보면 가장 강교한 뱀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죠. 계시록에 나타난 걸 보면 그 뱀의 형체, 정체가 나오는데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이라고 나와 있고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천을 꿰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뱀은 용이라고 쓰기도 하고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하고 그런 동일한 존재입니다. 부르는 이름만 다를 뿐이죠. 성경에서 감추어진 거죠. 옛뱀은 사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기 위해서 뱀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간교했기 때문에 그 성품이 곧 사탄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교한 뱀은 아담의 아내가 아담에 들려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고 먹나를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알려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거기가 이제 유혹하는 방식이니까. 그는 참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동산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자가 대답할 수 있는 말은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그 말씀 그대로 하면 되는데, 동산의 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의 아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도 말라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셨고 너희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자,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전혀 다른 말이 되어버린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정확하게 말씀을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죠. 이건 꼭 어떤 느낌이 들리냐면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면 자녀가 죽을까 봐 걱정해서 준 말처럼 꼭 들려요.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해.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어. 위험해. 이런 거죠. 꼭 인간의 말에 딱 거기에 맞아. 부모의 심정이 느껴졌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그녀는 반드시 죽는다 하신 명령은 그리 중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뱀은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는 것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뱀은 죽음을 부인합니다.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말을 했죠. 자, 그러면서 눈이 밝아서 하는 것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뱀이 지금 한 말이 맞아요? 전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선이기 때문입니다. 선이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악을 알지 않고도 선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만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뒤집어서 말을 해도 된다고 뱀이 판단한 근거는 뭘까?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하신 말씀을 여자가 뱀에게 말할 때는 죽을까 하노라. 마치 부모가 걱정한 것 같이 죽을지도 모르니까 먹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담의 하나의 대답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간교한 뱀이 알았죠? 아, 저 여자는 하나님 말씀을 반신반의하고 있구나. 이걸 알고 정반대로 던집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도 아무 말도 못합니다.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지도 몰라? 안 죽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놓은 거죠. 이것은 아담의 아내에게 안심하고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도록 하기 위해서 던진 말인데,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그 이유는 선악을 하나님과 같이 알게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것뿐이야. 뱀이 이렇게 딱 말을 바꿨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은 말을 주어도 그에 대해서 한마디 대답지도 못하는 자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 말을 해도 반박을 못하고 저 말을 해도 반박을 못하는 거죠.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그 말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믿지 않으면요, 말씀 믿지 않으면 분별력 상실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해도 대답을 못합니다.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안 믿어지니까요. 그 마음에 주는 확신을 주는 듯한 논리를 가지고 말해주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논리를 반박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 말을 따르게 됩니다. 뱀의 말을 들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탐스럽고 한 나무로 보였습니다. 그걸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도 줍니다. 남편이 뱀의 유혹을 받고 있는 그 대화를 하고 있는 그 장면 속에서 아내가 뱀의 논리에 속고 있음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겨두게 돼서 그들 보면 죽는다고 하신 말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남편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다는 반신반의한 자리에 서 있었는 것을 보여주죠. 공범입니다. 그 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모습을 봤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삼았습니다. 자, 인류 최초의 옷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입니다. 하나님이 오셨지만 그런 동산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왜? 두렵기 때문이죠. 죄 지은 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죄인들은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아람과 그 아내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 낯을 피해서 숨었다. 그때 뱀이 저주를 받고 또 다음에 여자가 저주를 받고 다음에 아담이 저주를 받죠. 그 결과는 영원한 하나님과 분리가 됐습니다. 그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영혼도 그의 육체도 멸망을 당한 자에 떨어진 거예요. 이게 사람의 타락이에요. 이렇게 타락해서 죽음을 가진 사람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은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명을 살려서 영원히 죽지 않게 하고 사랑이 능력이요. 그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부활이란 진리는 곧 우리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으로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 관계가 단절됨으로 잃어버린 것은 생명입니다. 영도 죽고 육도 죽었습니다. 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 세상의 주인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단절이 이루어짐으로 세상의 주인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였는데 거룩한 씨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고 살아가는 통치권을 주셨는데 통치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바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이것을 찾아주는 거예요. 생명을 찾아주고 하나님의 씨를 찾아주는 거죠. 우리에게 통치권, 만물의 주인의 자리를 찾아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이것을 가져오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멸망자리에 있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우리가 받은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보죠. 먼저 1절, 2절을 고린전서 15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나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먼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한 복음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알게 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너희가 받은 거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섰다, 너희들이.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복음은 그 가운데 서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지키는 자에게 능력이 되어 구원을 받게 합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 안에 작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죄의 문제 딱 해결해서, 그리고 부활의 문제 일으키셔서 이것을 여러분 살게 하죠.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들이 전했을 때 받아서 그들이 그래서 한 자가 됐습니다. 구원을 가리킨다는 소테리아입니다. 이게 뭐냐? 왜 구원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위해서 사탄의 세력과 죄에서 멸망해서 구원하는 일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다뤄줘야 되죠. 근데 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한테 주신 겁니다. 복음의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은 죄로 죽은 자 가운데 있고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멸망당한 곳에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을 때 무엇을 받아야 되는가? 자, 3절로 8절의 말씀 먼저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외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 주는 것은 성경대로의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이 복음의 말씀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이것이죠. 이것은 인류의 죄와 죽음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미 죽으시고. 이 말씀을 굳게 믿고 그리스도를 영으로 만나게 되면 죄사함도 이루어지고 부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치유와 통치권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원래 우리한테 주었던 것입니다. 억울한 거예요, 지금요. 그거 모르고 사는 사람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나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성경대로 이루어졌으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배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으면 우리에게도 뭐가 와야 됩니까? 여러분에게도 부활이 왔어야 되죠.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적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주신 은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셔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오셨죠. 주님의 성령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4절 이하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뵈었던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계속하고 있을까요? 8절까지. 그럼 12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는 왜 부활이 없다고 그래? 잘 생각해봐. 나도 봤어. 이게 증언하는 거잖아요. 할 말이 없죠. 그 논리를 가진 사람들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됐는지, 허구성이 뭔지 그런 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게바에게 보이셨다. 아라모 베와 베드로의 이름이죠. 그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들은 당시 바울이 있을 때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는데 대부분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지금 떠난 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야고보가 아직 예수 원하신 주님을 목격했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를 믿는 자가 됐습니다. 형제였는데요. 그런 주님의 형제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제 초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서 특별한 권위를 소유했던 분입니다. 사실 15장 넘어가면 그게 나오죠.
바울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받게 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받게 하는 예수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가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일을 이룰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죠. 그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불러서 일어나서 직거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찾아가라. 그는 기도하는 중이다. 그 사람은 사람을 많이 받게 한 사람인데요. 아니 내가 쓸 그릇이야.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제 갔죠. 그리고 기도해 줍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습니다. 그에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전해할 자가 된다. 그들은 고난을 많이 받을 거다. 그런 이야기해 줬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맨 나중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서야 할 자. 여러분 이상하게도 사도행전 13장을 딱 들어가면 파송받는 바울이 바나바 밑에 있어요. 맨 끝에 있어요. 그렇게 위대한 이름처럼 보였던 이름이 파송받을 때는 맨 뒤에 있으면 사울이라는 이름이 돼 있어요. 그는 왜 그렇게 자기를 불렀을까? 맨 나중 자기가 서야 할 자리는 교회를 위해 살지 않고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박해했기 자기의 모습 그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도 자랑하지 못했습니다. 왜? 다 은혜지. 내가 한 게 뭐야.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모습. 여러분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아이들은 되게 외모가 작지요? 그렇습니다. 뼈가 약하기 때문에 외모적인 모습이 굉장히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바울은 조선한 자와 같은 그래서 키가 좀 작고 왜소한 외모를 가졌다는 거죠. 뭐 전설에 가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사람 중에. 그렇지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들은 거의 대부분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거의 대부분, 다는 아니고. 사도의 자리에 서를 받은 것은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바울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랬습니다.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돼서 3차 세계 선교를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죠. 그러나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스스로 그럽니다. 나는 교회를 파괴했기 때문이다. 교회를 살지 않고 교회를 살리게 살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 때 행했던 그것들이 그에게 짐이 되었다는 거예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큰 사도라 이렇게 일컬음 받을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선 사람은 자신의 항상 낮은 자리에 세워져야 할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자기가 왜 낮은 자리에 서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바르게 알면 다 낮아집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 살았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겸손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많이 배운 학문, 자신이 가진 유대인의 특권, 헬란이고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헬라어를 구사하는 유대인이죠. 로마 사람이요. 율법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모든 걸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스도 발견되기 위해서. 내려놓고 달려갔습니다. 근데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한 자로서 자신은 사도라 부름을 받는데조차도 부끄러워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약한 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세워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람보다 많이 수고하셨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나의 나 된 것은 지금 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사도의 자리를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부름받아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동일한 것이에요. 은혜가 기초되지 않고 있는, 그건 이제 은혜를 받은 흔적은 있는데 지나가 버린 사람들은 지금 모릅니다. 그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 지금 받고 있으면 그건 압니다. 그 말을.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도 충만해야 돼. 바울은 지금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것도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이 복음을 받아들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수고로 받은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볼로나 뭐 여러 있죠. 많은 분들. 그 외에 다른 사도들 수고로 인해서 복음을 받았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전한 복음도 같은 복음이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부활을 증언한 자들이 또 있었는데 그 부활을 정반대로 부인한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부활이 없다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셨다 전파됐는데 너희 중에는 어찌해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말을 해. 자,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도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논리입니다. 성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도 도마는 나타나셨을 때 그가 그한테 예수님 말씀은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역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복음을 들었지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은 거죠. 근데 여기에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부활은 역사적으로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시 살아났다는 말 자체가 이 단어가 에게이로 한 단어입니다. 이건 동사 직설법 완료 수동태 3층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일어남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살아나셨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말로는 좀 그게 말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지만 원어를 좀 조금만 살펴보면 그게 들어있습니다. 수동태예요. 그럼 살아나지 못하고 누구에 의해서 살아났다는 얘기죠.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힘, 어떤 능력자 위에 살아난 거죠. 자기 스스로 살아난 건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께는 누구에 의해서 일으킴을 받으신 겁니다.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은 완료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일으켜 지신 거예요.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부활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는데 이 부활을 믿는 자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활을 증언을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활을 반박하는 거예요. 그 누구에 의해서 살리셨는데 자기가 살아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리신 것조차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논리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반대로 얘기하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할까라는 거죠. 부활의 형태만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도 살아날 것이다. 자, 13절 말씀에 그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그러나 여기가 이제 13절 맨 앞에 그러나 대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번역을 잘못해놔가지고. 그러나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13절 하반절에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12절과 같이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수동형이에요. 살리신 분에 의해서 살아난 것입니다. 일으키심을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일으키심을 받지 아니하셨으리라. 부활을 가리키는 단어는 아나스타시스입니다. 2절 액션을 가리키는 아나스타시스. 죽었다가 다시 되살아나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받으셨습니다. 수동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증인은 맨 처음에 증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을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와 처음부터 같이 했던 제자들에게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를 만났던 바울도 증인이 된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불신을 가진 자들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렇다면 그리스도 다시 일으켜지심을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부활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하신 그리스도를 또는 부활해야 할 모든 사람의 첫 번째 부활이었기 때문이죠.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20절에 말씀 나와 있죠. 잠자는 죽은 자들입니다. 첫 열매. 그는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지금 믿는 믿음, 지금 전파하는 모든 것이 다 헛것입니다. 14절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도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가 뭐예요? 지금까지 그리스도가 살아났다고 전파했던 모든 것이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논리에 의하면. 또 그것을 믿고 있는 믿음도 헛것이 됩니다. 왜 살아나지 않는 사람을 살아났다고 믿어? 전파한 사람들이 헛것이고 믿는 것도 헛것이야. 믿음이 바닥이 다 깨졌죠? 기초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무엇을 전파하고 무엇을 믿었다는 거예요? 모두 헛것을 반포하고 헛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다시 일으키심을 받지 아니하셨으면 전파하는 복음, 믿는 그 복음이 모두 헛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고 있는 믿음도 헛것이 됩니다. 믿음을 가진 믿음,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수고가 쓸모없는 일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이 복음도 헛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자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부활을 전한다고 하는 것도 거짓이라고 말하고, 그런 불신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하는 하나님도 부인하게 됩니다. 이것이요, 처음부터 하나님 자신을 향한 거예요. 그 논리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나온 얘기예요. 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것을 전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막 전하고 다니는데 다 거짓 증인이죠. 그러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죽은 자는 다 부활한다는 거죠. 어떤 부활이냐? 그가 살았던 세상에서의 믿음의 생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절매가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살리셨는데 모든 사람이 부활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서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여기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말씀에서 자, 어떻게 나올까? 무덤에 갇힌 자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무덤에 있는 자가 음성이 들려온대요. 그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선에 속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요. 하나님 말씀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부활은 다 되죠? 다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에 있는 자들, 바다에 빠져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생명을 토해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화장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흙에 들어가나 블레트 하나 다 없어지는 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땅에서는 질량불변의 법칙이 있잖아요. 어디 갔는데 어디든 다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고 살리려면 못 살리겠어요?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흙으로 살아만 하나님이 그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부활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달려있는 거지 여러분이 걱정할 게 아니에요. 그러더니 반드시 모든 사람이 부활될 것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되셨고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처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분이 시작을 하신 거예요. 부활을. 그럼 부활이 없으면 없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 보시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의 말씀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기에 동정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어떠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를 지금 아주 간곡하게 논리적으로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가 회산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마귀는 산 자를 죽이는 존재이지만 살릴 수는 없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죽음의 새를 잡은 자를 마귀를 멸하시는 거죠. 오직 죽기를 무서워서 한평생 종로로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시는 분이시고 아브라함 자손을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의 말씀에 있는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16절의 첫 번째 살아나다, 이것은 에게이로 말씀드린 것처럼 에게이로 현재 성태 3인칭 복수입니다. 그들이 살려지게 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살아남을 받게 될 것이다. 복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 일이 없다면 살아나게 되는, 그러니까 수동형으로 그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 일, 현재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은요 완료형이고 사람들이 살아날 일은요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부활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지금도 예수님 이미 다 부활이 완성됐습니다. 더 부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완성된 거 이미 완료된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셨으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면 앞으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덤에서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 무덤에 갇혔다고 다 죽은 게 아니에요. 지금 무덤에 묻혔다고 들어서 다 죽은 게 아니에요. 지금뿐 아니라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이 끝나는 날, 그건 언제예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 시점까지 살아나는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현재형으로. 그게 딱 끝나는 날은 주님이 딱 내려오시면 끝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일어나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죽은 자가 일어난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끝났어요. 그러나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일어난 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일어나신 일이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일어나는 일이 없으면 첫째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 믿음도 헛것이고 믿는 자들도 영원히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것이요. 너 그런 논리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해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지 말라는 거죠. 부활의 진리가 없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게 죄를 짓는 죄는 사람에게 사망을 이르게 하는 씨앗을 갖다 줍니다. 근데 사람은 지금 이미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육체적으로는 살아 있지만 영이 하나님의 호흡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맨 처음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령이 됐죠. 호흡했다는 얘기죠. 코에 불어넣었다는 얘기는 그 호흡이 하나님의 영으로 되고 있는 사람들 산자예요. 호흡이 안 되고 있는 사람은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호흡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냥 육체의 호흡만 하고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그리스도도 부활을 입고 그 부활의 은총으로 해서 성령을 받게 되면 호흡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새 생명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새로 태어나서 그때부터 호흡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산자예요. 이게 진리가 너무 높잖아요. 이거 알아듣기가 너무 힘들지.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의 씨앗을 계속 갖다 줬던 사탄이 안 갖다 줬다고 해봐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씨앗을 안 가져와, 죄에서 가는. 그렇다고 해서 사망 열매가 안 맺어집니까? 맺어집니다. 이미 우리는 죽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우리 안에서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어나는 모든 죄 가운데서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사망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서 아담의 형상을 닮았다고 했죠? 아담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죽은 자예요. 이미 죽음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한 생명도 빗나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람.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고백한 시편을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엄청난 영적 대가입니다. 왕인 동시에.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에서 태어나시고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요. 다윗의 별을 가지고요. 다윗이 이루는 모든 것을 주님이 이제 가지셨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신 거예요. 엄청난 영적인 걸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는 시편을 통해서 자신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이미 죄가 없는 것처럼 태어날 때는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 죄의 씨가 뿌려져가지고 이 사람이 죄의 열매를 맺어가는 작업이 있어서 나중에 죽을 것이고 말씀을 받아가지고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서 이 사람 영생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면 되죠.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이미 아이가 생길 때부터 죄 중에 들어갔다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죄를 없애야 되고 그 씨앗을 없애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죄를 덮어주시면 죄의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죄를 없애려면 그 다음 죄로 인해서 맺어진 사망은 어떻게 합니까? 사망.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피를 흘리셔서 죄는 씻어줬는데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냥 아직 없어요. 자, 부활이 없다면 죽음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없애 주었을지라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망을 가진 자는요, 그 입에서 생명의 말을 주지 않습니다. 죄의 말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입술에서 생명의 말을 던지는지 아니면 비판하고 사람들을 곤란스럽게 만드는 말을 던지는지 보십시오. 자기가 지금 내가 하나님 주신 생명 안에 들어와서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지가 아닙니다. 내가 죽음을 이긴 자면 사랑하는 형제의 말을 합니다. 내가 죄를 이긴 자면 죄가 내 가운데 있고 사망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한 여기서는 죄가 계속 생산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씻어졌다고 해봐, 예를 들어. 근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망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사망에서 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죄의 씨앗이. 그러니까 이건 죄 가운데 여전히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선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가 생명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씨앗인 말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산 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가 또 생산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죄의 사함은 받은 것 같은데 부활에 대해서 몰라요. 이건 죄 가운데 아직 있는 거예요. 아직 지금 불완전한 믿음이야. 그것은 세워지지 않았어요.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다른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잠잔다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잠잔다 그러지만 사실적으로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를 믿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 망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으면. 왜? 부활할 줄 믿고 그를 다 간절히 믿고 죽었는데 이 부활의 소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 망했죠. 다시 일으킬 믿고 죽었는데 아직도 그리스도 죽으면서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살 방법이 없는 거죠. 살 길이 이미 막고 망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갔던 자들이 다시 일어날 일이 없으면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 또한 망했을 것이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만 보상받고 이 땅에 살다가 부활이 없어서 영벌을 받거나 영원히 죽게 되면 우리는 뭐합니까? 열심히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이 없다면 이게 얼마나 허무한 거죠. 참으로 불쌍한 자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수동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리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증언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증언자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의 부활을 봤다고 믿겠어요? 더 안 믿죠.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많았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부활을 없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 부활도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부활이 없으니까 그리스도 살아남는 다 거짓이라고 얘기하죠. 이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하나님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이 부활의 하나의 부활을 부정함으로써 지금까지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전파하는 모든 자들이 대적을 받습니다. 그 부활을 전파하느라 그린도 교회 성도들 믿는 믿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들 자신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게 됨으로써 영원한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 주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심을 믿음으로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가 아니라 영원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있을 뿐 아니에요.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 부활을 여러분의 부활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